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빨리 일어나셨을 텐데 아주 피곤한 저녁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젊은 부부가 특송을 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젊은 부부가 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있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교회에 아주 좋은 역할을 맡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입니다. 다들 이제 한두 가지 정도씩의 아주 올바른 교회의 모습, 우리 신림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어떤 모습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명한 기독교 저자 중에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목이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우리 신림교회에서 이루어지길,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고민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이 끝나고 나면 여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시작하는 젊은 사역자로서, 젊은 목사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디도서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 신림교회 성도님들과 한 10주 정도 같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좀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저의 고민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도 저한테 교회를 향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말을 드렸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우리 신림교회 성도님들 안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구나, 우리 청년들 안에 올바른 교회를 향한 마음, 그 사랑이 아주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고민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이런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고민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의 대단한 고집을 저는 이 디도서의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으로 교회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바울의 공동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편지 디도서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그 편지가 가진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이니 우리는 이 인사말을 통해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 짧은 문장에 2번이나 말씀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이 사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사도인 바울에게, 지금 사도를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전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전도는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바로 선포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이 교회로 모셔오는 게 바로 전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전도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전도부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하게 되면 나머지 교회에 오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선포자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증언이 전도에서 전도로, 그리고 또 전도에서 전도로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의 아주 주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증언에서부터 이어진 교회의 모습. 에베소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도적인 증언을 계승하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빠졌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증언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적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신림교회는 사도적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다르죠. 세번역으로 읽으면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적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에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는 사람들이 나와서 믿음을 일깨우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적 교회는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을 일깨우는, 믿음을 알게 되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을 일깨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운다라는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일깨운다라는 말씀은 한 가지로 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인도받는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도 여기에 제 눈에는 새신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 실수인데 제 눈에는 뭐 어디서 다 봤던 분들 같아요. 제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믿음의 일깨움을 한 번 이상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믿음을 더욱더 쌓아가려고 하지 이 믿음이 움직인다거나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많은 분들은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고정시켜 놓을 때 몇 가지 실수가 발생합니다. 어떤 실수가 있냐면 믿음이 나의 삶의 어떤 한 때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 내가 청년 때, 나의 믿음이 어땠는지 아냐? 나는 나무 뿌리도 뽑았고 벽도 막 부수었고 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을 이렇게 자신의 어느 때에 고정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전성기. 보통은 청년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청년의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믿음을 그렇게 고정시켜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영역을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믿음의 영역을 여기에서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 놓고 다른 영역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믿음은 여기까지,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정시켜 놓고 자신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에 아주 우선순위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천국 갈 믿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나올 이 믿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믿음이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새벽과 예배의 시간과 그리고 모든 모임의 시간과 그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적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3일마다, 어떤 분들은 더욱더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대로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도적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도 이것으로 충분한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믿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의 성도들, 사도적 교회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들의 믿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많은 나이대의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라는 걸음으로 항상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받아야 하며, 또 말씀의 빛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감화하고 말씀으로 막 찌릅니다.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두지 않아요.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찌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시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적 교회는 믿음을 인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적 교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도적 교회의 믿음은 단순히 깨닫고 잘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적 교회의 믿음의 자라남에 목적이 분명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라남은 바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자라납니다. 이 자라남은 다른 곳을 향해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자라남은 우리를 완고한 사람, 우리를 편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라남은 진리의 지식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지식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던 바로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의 진리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에 참 기쁨이 되고 참 소망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삶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진리의 지식, 여기에서 끝나서만 안 됩니다. 믿음이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된 이 믿음은 경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것은 믿음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디모데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교회를 대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단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삶에서 충분히 드러나도록, 그의 믿음이 성도들이 보기에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충분히 드러나야 했습니다. 자신을 연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지식을 연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크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지식을 연단을 해 나가야 합니까? 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이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지식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알아가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지식은 우리를 추동하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지식은 우리를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3중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 진리의 지식, 그리고 경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자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진리의 지식을 향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진리의 지식이 있는 우리들은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적절한 형태인 삶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교회에 이 믿음의 3중주가 아주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레데 교회에는 문제를 일으키던 거짓 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믿음은 결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로 사람들을 속였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말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드러내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이 그레데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직을 소개하면서 사도적 교회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 믿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믿음, 진리의 지식에 다다르는 믿음, 그리고 경건함이 있는 이 믿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디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는 외적인 숫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적 교회는 외적인 활동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적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에서 드러납니다. 사도적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이 신림교회가 사도적 교회인지 아닌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경건함에서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 사도적 교회의 근거, 토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면 이러합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적 교회가 가진 믿음, 그리고 스스로가 사도직을 가지면서 가진 믿음의 근거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근거, 우리 신림교회가 사도적 교회로서 사역하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적 교회의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 그리고 경건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은 바로 미래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믿음, 진리, 경건보다는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가 주로 돈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돈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어떻게 집 하나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그런 책을 사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들에게 이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고, 그리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이 하나인데 만약에 영생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고 괴로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가 전부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쏟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적 교회의 존재 목표가 바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는 이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자라 진리를 담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림교회가 영생의 소망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이런 사도적 교회로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한 절이 남았죠. 몇 절이 남았죠? 바로 4절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4절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4절 말씀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크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럼 크게 아니요, 그냥 평소의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적 교회에 아주 중요한 모습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여러분, 이 디도서의 말씀은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이 이제 그레데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놓으면서 이 교회의 어떤 남겨진 문제들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나가라라는 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도 이 편지는 디도만 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편지를 아마 그레데 교회의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된 걸 설명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단한 직책을 맡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신경 쓰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4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4절의 말씀에서 이제 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따라 사도 바울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같은 믿음을 따라라는 이걸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디도가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을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디도도 리더들, 지도자들을 이 그레데 교회에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적 교회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는 한순간에 끝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는 같은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도적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도와 같이 같은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만 사도적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젊은 부부, 그리고 청년부, 우리의 교육부의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이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올바른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신앙을 잊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항상 올바르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올라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프지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같은 믿음을 따라 디도에게 이어지듯 가정의 교회인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이 같은 믿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육부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작년까지 교육부 담당을 했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교회 교육을 아주 많이 믿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교회 교육은 해봤자 한 주에 한 번 많아봤자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그리고 그마저도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믿음이 전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같은 믿음, 이 올바른 사도적 교회의 믿음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감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결국 같은 믿음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을 주는 것은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돕기는 하겠으나 여러분들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이미 많이 컸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같은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도적 교회의 모습을 이어주셔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믿음을 줬는데 돈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줬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같은 믿음을 줬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저 천국 가는 이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같은 믿음을 줬는데 이 친구들이 자라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구역장님들 많은데 구역원들한테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캐리그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말씀이 이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믿음이 이래,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수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로 만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적 교회가 된 여러분들이 누가 오든 믿음과 진리와 경건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이 신림교회 강단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도적 증언에 합당한 그 올바른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길 여러분들이 이 강단과 교육부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표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적 교회는 성도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경건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사도적 교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림교회가 이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사도적 교회가 아주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림교회를 사도적 교회로 소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경건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도적 교회가 우리 신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림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적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림교회와 모든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